7장 1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한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공성하신 및 큰 사이 던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쓰겨 하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전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적이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아멘. 참 잠깐 제가 생각이 어제 천국지옥 간증 자주 듣고 여러 사람 듣고 또 전에 들었던 사람 또 듣기도 하는데 어제 제가 신성주 목사님 듣다가 그게 기억이 남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대단히 중요하거나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이게 제 자랑일까 봐도 이게 딱 그게 딱 들어오는데 그래도 안심이 딱 돼요. 나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찬양을 자주 이렇게 사실 이렇게 거의 제가 혼자 장거리 차를 타고 갈 때는 거의 돼지 멱 다른 소리 찬양 크게 부르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동산이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자주 하고 또 찬양을 이제 뜨겁게 하고 여러분은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평소에 찬양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따로 없죠. 늘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 예배 때는 당연히 뜨겁게 하고 그 위에 이 찬양 이게 찬양이 흥얼흥얼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않고 세상 어떤 어둠이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면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찬양이 가장 대치점이 되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어둠을 찬양하냐 이게 가장 극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는 모든 노래가 다 나쁘다 그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어둠이 역사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게 꽤 심각한 거예요. 많이 듣고 다니는 사람 많이 듣잖아요. 늘 사실은 게 찬양이 돼야 돼요. 저기 이제 잠깐 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에스겔 48장에 보면 이제 동서남북 2.5km씩
2,500m 정도 되는데 정사각형이에요. 그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의도,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로 가가지고 계산 자택까지 대보니까 2배가 좀 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의도 광장만은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 있지만 뭐 큰 집이 있겠죠. 그러지만 한 운동장은 여의도만 하지 않을까. 여의도만 하면요 500만 1000만 명 들어가 찬양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그 앞에 더 큰 광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에 있더래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1995년에 경배와 찬양 집회 때 그때 뭐 특별한 성령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뭐 20만 25만 뭐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전체면 무척 많죠. 그래서 이 예수님 보면서 그때는 진짜 찬양을 하겠구나,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 세계적으로 와서 하니까 뭐 그 앞엔 훨씬 더 넓은, 모르겠어요, 뭐 1억 명이 모이는 광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이 있겠구나. 특별히 명절에는 올라가야 하잖아요. 성경에 초막절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절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초막절은 확실히 있잖아요. 아마 초막절 일주일 한 달 와서 먹을 걱정이 그때는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피가 뜨겁게 모이겠어요. 물론 우리도 거기 참여하는데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참여하니까 그 찬양에 같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 찬양이 참 특별한 위치가 없어서 이게 그 감정이 좀 들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 1절에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이건 나무나 이런 걸 해야 하는 걸 봐가지고 이건 해야 하는 바람이잖아요. 재난의 바람이고 이것은 전쟁의 바람인데,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24만 4천의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스가랴 6장에 보면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정확히 나와요. 스가랴 6장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 거기서는 내 바람은 내 병거다. 이 병거라는 말은 이 전차라는, 전차, 싸우는 거,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내 바람은 내 천사를 말해요. 이것은 그 천사들이 나가면 뭐예요? 전쟁의 바람이, 재난의 바람이 불어닥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전쟁, 이것이 전 세계의 전쟁의 바람을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게 이 전 세계에 엄청난 그 재난과 어려움이 되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스가랴 6장에 말하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아주 심각한 그 전쟁의 바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6장의 인 심판이에요. 내 말과 스가랴 6장의 내 말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 어른주고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세계에 엄청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실까? 스가랴 6장 그 8절에 보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북쪽에서부터 이 전쟁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은 뭐 러시아 대표적이죠. 뭐 튀르키예, 이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언급하는데, 전쟁의 바람이 만약 강하게 불면 여기 북쪽에서부터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그 특이해요. 전쟁이 북쪽에서도 막 전 세계로 밀어 닥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영이 쉰다는 표현을 쓰고요. 아니,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바람이 부는데 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1장 14절이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곤비하였다. 이게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이 라라는 단어인데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는데 회개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서 참다 지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해야 되니 회개 않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4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스겔 5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고 이제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의 표현을 쓰긴 썼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 않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지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북쪽에서 검은 말이 있으면서 심판을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아주시지만 계속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가라앉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쉬시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 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용서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표현을 쓰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이게 회개하고 해야지 그냥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은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가 내가 좀 실수했구나, 허물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 뭐예요? 이 세상에 진노가 쏟아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에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에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명령하시면 그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데, 이 계시록 14장 1절이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 14장은 하늘 시온 산에 있는, 우리가 자주 말씀하죠, 휴거되고 구원받고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 이름이 인친다는 말은 이게 스프라기조라는데, 이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인치는 거, 인치는 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추수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드러나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추수하는데, 그게 그들의 이마에 그 인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은 참 놀라운 건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런 게 환난 속에 있는데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어떤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사람이 그 환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보면, 인침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다 진짜 지금 다 잘 신앙생활 할까? 혹시나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환난 속에 들어가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보호와 은혜 베풀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쳤다고 할 정도면 그들은 분명 들어가서 그 시대에 가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듣고 그것을 또 믿었다.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끝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덧붙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치심을 받은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도들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명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구원과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뭐 성령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거의 소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경에 보면 이 소멸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성령이 소멸되어 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 왜냐하면 사울왕을 보니까 성령을 거두어가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성령이 인치심이 있는 사람,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지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특별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종들이라는 표현이 뭐 모든 성도들,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지도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지파 14만 4천을 선택하는데 그들이 지도자로 선택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더더욱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어떤 지도적 위치에 가입할수록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둠이 하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방해자가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육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철저히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인치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소 1장 14절이면 이런 사람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업에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그 상급을 받고 하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기업을 받는, 그 땅과 집이죠,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찬양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그렇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왜 쟤는 그냥 그렇게 안 될까, 왜는 저는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게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몰려가가지고 다 손 얹고서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몰아놓고 그냥 죄야 부르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걔 입장에서는 나 그냥 별 생각 없는데 그 뜨겁게 찬양할 그런 마음이 안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이 사람만 천국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건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천국 간다, 그게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데 지옥은 안 가는데, 이건 좀 해석이 좀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고급반에서만 여러 가지 얘기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 8절 보겠습니다. 4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스불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증왕이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합해 보니까 14만 4천이고 그것은 12지파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더하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이것은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 읽으면 뭐 당연하게 이것은 뭐예요? 이거 알 수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왜 그래? 다수의 신학교와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신학을 하면 졸업할 때쯤 되면 뭐예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이제 가려져요. 자동으로 뭐냐면 성도로 읽어줘. 교회로 읽어져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정말 교회 안계시로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나눴지만 우리 신봉 교수님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그래도 상당히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 많은 책을 읽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근데 초등학생 때 4절을 한번 일어나서 읽어라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네요? 하면 이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밖에 나가 목사님들하고 대답해 보세요. 거의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요. 그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안 열리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을 볼 때 이 부분이 막혀서 많은 부분이 이제 안 돼.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어떤 때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도 이게 많이 문제가 생겨요. 천년왕국 자체가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다수 신학교는 무천년설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그것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왜냐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 알아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9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여러분 로마서를 딱 보면 7장에 갈등을 하다가 18장에 가면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8장까지 끝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9장이 들어가서 전혀 예상 밖의 충격적이에요. 내가 정말 심령이 끊어지는 어떤 그 아픔이 있는데 나의 동족 이스라엘 하면서 막 수다내요. 11장까지 쭉 수다내는데 실제는 진짜 로마서를 제대로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것도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여기 11장 1절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백히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믿는 사람 핍박했어. 하나님 나 안 버렸다. 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장 암흑 그런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 남겨놨다.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아도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났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1900년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그 목회자 신학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 없어졌어.
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어. 아,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우리 이제 교회는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은 애매하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1900년 만에 1948년 우리나라 똑같아요. 8월 15일 날 이게 이 자신 나라가 우리도 나라가 세워졌는데 1948년 똑같이 이스라엘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 중요한 시간이 째깍째깍 이제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등장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미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트럼프가 2020년에 그 자기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기면서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이스라엘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지금도 이 전쟁이 과연 단기간에 금방 끝났으면 또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지날 수 있는데 안 끝나. 그리고 이 전쟁이 바람이 부면서 혹시 이 바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긴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작년에 전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들어왔으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이게 그걸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 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4절이면 이제 14만 4천인데 이 지파 중에 12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보통 그리고 안 들어갈 것 같은 레위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위지파는 보통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땅 분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보통 빠지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이 종들로 빠지는데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이 단지파가 좀 요상해요. 사실 창세기 가서도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읽을 때마다 아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그냥 자녀를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17절 그냥 이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16절 그 다음에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다는 뱀이요 독사다. 단이 가는 길에 뭐야? 독사가 있다. 뱀이다. 뱀이다 뭐. 이거 굉장히 좀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끔찍한 예언이고. 아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다물러 못 따라. 복이 막 그냥 내 집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막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 단은 내가 보니까 단이 만약 이 예언 들었으면 한 달은 식음을 전폐할 만한 엄청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태어날 때도 보니까 창세기 3장 30장에 보면 이 라헬이 언니 레아는 막 아기를 막 쑥쑥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아 가지고 이 남편에게 야곱에게 나도 아들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하니까 야곱이 화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임신 못하게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냐면서 화를 냈죠. 그때 그러면 내 종 비라에게 더 아들을 낳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여종 비라 그 당시 종의 자녀는 내 자녀로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라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단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었고 부부 싸움이 있었고 뭐 악에 바치는 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단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마귀가 잘 틈타는지는 영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그 잘 틈타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좀 그래서 이렇게 만약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 말썽꾸러기가 돼요. 많이 속썩이고
아주 막 떼쓰고 울고 막 그런 스타일로 갑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되고 또 본인이 부모님이 그럴 만한 신앙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자랐으면 뭐예요? 모든 묶였던 것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자꾸 하면 뭔가 불러드리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딱 그 집안 그런 부분들을 다 그려가지고 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막 부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끊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적 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라이스 이게 자기 하나님이 정한 지역에서 벗어나서 딴 곳을 정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벗어나 버려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좀 거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어떤 곳에 장소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아주 평화롭게 사는 말이에요. 아주 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학살해 버리고 거기 사는 것입니다. 거의 그냥 독사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여기서 끝났으면 참 슬플 것 같은데 에스겔 48장에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의 41장부터 47장까지 이 성전이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그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과거의 성전은 아니야.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보는데 그 끝에 48장 1절에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제 새로 12지파의 땅 분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있었던 땅 지파가 아니고 저 북쪽 땅, 좋은 땅, 아주 넓은 땅을 단지파에게 주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비록 그들이 이때 지금 이 인침을 받는 지도자의 그룹은 못 들어갔지만 천년왕국 때 왜?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 소말리아 쪽에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떠들썩했죠. 알리야를 통해서 단지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그때 그 지역의 넓은 지역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은 어딘 줄 알아요? 창세기 18장이면 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집트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땅의 비율 보면요 거의 5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지역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 뭐 저기 강원도만을 하나 조그마한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천년왕국 때 그것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엄청난 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면 예루살렘이 땅이 솟아오르고 거기는 아주 신비한 도성, 예수님이 계시는 도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8절에면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예언하다가 그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부모님이 단지파 아무리 단이 좀 밉더라도 문제 알아도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래서 내가 내 자녀, 내 가까운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잘 믿기 전까지는 뭐야? 자꾸 하나님이 개입을 해.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이 고달퍼졌지. 뭐가 문제가 막 생겨요.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을 기도해주면 평탄하고 좋게 잘 지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나면 뭐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좋아지고 은혜 받고 막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면 어떤 사람은 교회 보기 쉽다. 주여 그냥 복을 팍팍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을만 안 하면 하나님이 뭔가 자꾸 때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단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 12진주문도 단지파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앞에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써 있고, 이번에 다음 밑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찬양을 하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거기에 찬 장로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랍게도 24장로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분, 천국에 주님 가까이 특별히 가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 치맛바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예수님 정부가 세워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치열하게 로비를 합니다. 가지고 엄마까지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엄마 가서 조금 예수님께 뇌물 좀 써가지고 한 자리 내 이번에 아무래도 총리 좀 자리 좀 나 달라고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고 보이 직접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하나 인정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리. 24장로 자리에 있어요. 그건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했지만 참 어제도 천국을 소망하는 걸 쓰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럼 가장 지금 직행에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순교예요, 사실. 물론 뭐 그냥 우연히 재수없이 준 그런 거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죽으면 이제 순교가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얼마나 복돼요. 제가 뭐 그럴 만한 신앙인도 아니고,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한번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지만 얼마나 놀라워요. 참 저는 감당이 안 돼요. 그 수준이 안 되지만 그런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얼마나 천국의 그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의 한 가지는 전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의 거기에 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삶이 지금 신부의 영성이고, 지금 그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지금 옷을 빨고, 물론 흰 옷이 없는 사람은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성령 받는 데 힘써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마다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내 힘으로 다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정말 더 좋은 데로 갈수록 더 뭐예요? 그때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씻음 받는 삶, 그 삶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자체,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사실 서유한 목사님 지난번 이렇게 뭐 단체상이 4단계 있다. 그 천국에 5층인지는 모르죠. 그건 뭐 주님만 아시는 거 우리는 몰라요. 가보면. 근데 그분은 뭐 그 천국 지옥 간증을 하니까 5층에도 한 층에도 이게 수백 킬로 되니까 저 위층이 안 보일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거기 이제 단체상이 4층에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냥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 해가지고 3층 가는 건 거의 기적 같은, 그만큼 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왜 단체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냐면, 보통 우리 수준 가지고 쉽지 않은데 한 층을 건너뛰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하고 3층 가면 기적 같은 일이야. 좋은 일인데 4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간증이 맞다면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15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흑묘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가장 복된 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이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로서는 거기 정말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겁니다.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준다. 이제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쌓았던 모든 것을 그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참 씻은 듯이 거의 생각도 안 날 만큼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잠시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사실 좀 행복합니다.
어둠이 나를 많이 잡을수록 많이 갈등이 많고 좀 더 불행해요. 이건 꼭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더 행복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은혜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맛보기의 수준이에요. 정말 행복하다. 그 순간도 이 땅에서는 맛보기 수준이고, 그 천국에서 그 행복과 평강과 평안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 이 감사하고 감동적인 게 하나님이 그 위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따뜻하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가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동행한다는 건요, 그 위로를 경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내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자꾸 어떤 문제에 집착하거나 내가 그 자꾸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실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의 음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가보세요. 위로는 뭐야? 너 가서 그냥 저기 가서 자폭하고 죽어 그러면 천국에 상 줄게 그러잖아요. 상도 이상한 상이에요. 여기는 무슨 뭐 여자를 준다나 뭐 별 하여튼 그리고 그냥 가서 자살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이슬람 신은 미쳤지. 그래 사탄인 거예요. 아니 그냥 자살하게끔 하고, 그 악하잖아요. 그 자기 혼자나 그러면 저기 퐁당 너나 죽어라 이렇게 할 텐데 같이 막 죽이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그 미친 막이지. 근데 다른 곳에는 이런 진정한 위로의 신이 그 위로에 주러 온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따뜻한 성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되면 죄질 가능성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따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또 아빠가 미워해가지고 아버지 할 때 기도가 안 나와.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천국에 들어간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건데,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주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천국 지옥 간증 보면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하게 나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부정적인 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분이 말했어요. 더군다나 죄도 안 짓고 이제 얼마나 평강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지난번 이렇게 천국에 대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영상 뭐 거기 천국에 진짜 천국에 비하면 꾀죄하지만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찬양 들으면서 뭐 어떤 때는 한 10번도 듣고 뭐 보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데, 요즘엔 또 보니까 천국의 식탁에 가지고 또 하나 10분짜리인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기서 우리 성도님과 이게 쫙 저 홀에서 포도주 한 잔 천국의 포도주예요. 이게 또 목사님 술 좋아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천국에 다 음식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다 포도주랑 쫙 있어요. 이제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그 홀에 다 많은 홀이 있죠. 거기면 이제 거기서 그 식탁에서 그날이 얼마나 참 소망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그 시간이 가까워요. 그 시간이 이게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안 주게 돼요. 안 빼앗기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거기에 나의 집이 있고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있고 나를 맞아 주시는 주님 있고,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악착같이 이렇게 매여 있으면
정작 그 중요한 걸 잘못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단체상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마음에 다 들어왔다는 것은 그 소망을 가질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그 자격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저기 야망이 적은데 저는 5층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건 말리지는 않아요. 따로 이렇게 순교를 하시든지 말리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저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세상의 걸 보면서 더 굉장히 급속도로 악해지고 더 끔찍한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 이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뭐 오신다고 자꾸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셨소서. 예수님 새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